운반하여
(358장이지요) 358장 우리 4절 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많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난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려는 말씀은 주보 순서지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순절 4주차가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경건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65일 말씀 여러분 큐티 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엄령 2024년 탄핵 전국의 그 선고가 이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8분의 판사가 끝까지 공정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가고 4월이 오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제 내일이 지나면 모레부터는 4월이에요. 4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건강과 컨디션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 또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의 기도 순서자들, 예배 담당자들은 주보 내지에 있는 3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굳건하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나라를 안보하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약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네 힘 모아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7번에 있는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앉으시어서 193장을 부릅니다. 193장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올라오고 성령의 봄바람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 마음의 기쁨 넘치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우러는 주님의 사랑께 덜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아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지식을 따라 또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내가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위로받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치유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처소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리스도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산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작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변화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고백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인데요. 5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같이 두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찬송가 이제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또한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께만 돌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사용되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들이 더욱더 마음껏 즐겁게 그리고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와 또 생활의 윤택함도 허락하여 주시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심령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 어수선한 가운데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어려움을 당한 줄 압니다. 적은 양의 비라도 보내주셔서 또 그 비의 효과를 보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을 적응해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백성과 민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만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애, 인류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상식적으로나 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이해하고 또 접하는 그런 단어들 가운데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족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가족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누가 동일하게 가족이 뭐요? 물어본다면 가족은 가족이지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고 가족의 정의를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족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설명해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AI라는 거 있죠? 그 AI의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와 가족을 설명하라. 이렇게 제가 명령을 내려봤어요. 인류와 가족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가족은 보통 혈연이나 결혼 혹은 입양으로 연결된 집단을 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AI의 대답이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죠. 제가 인류와 가족을 설명하라 찍고 불과 몇 초 만에 쫙 하고 훑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족이 그런 뜻이 있지만 그보다 넓은 의미로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삶의 여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기반이 됩니다. 참 이 기술이 대단하죠. 그냥 가족이 뭔가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쫙 막힘없이 써내려간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의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가족애, 가족애라는 게 뭐죠? 가족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 가족애와 인류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설정을 했기 까닭에 인류가 무엇인가, 인류를 설명하라는 내용을 같이 여기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I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인류는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을 뜻하며 한 개인의 삶과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득이 가시죠? 그래서 인류는 다양한 문화, 언어, 역사, 그리고 관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우며 공존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혈연의 단위, 또 결혼, 또 입양 등과 같은 이런 만남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가족을 넘어서면 뭐가 있어요?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을 넘으면 또 다른 가족이 있죠. 그렇게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가족과 가족이 모여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할 때 이 인류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을 뜻한 거라고 하였으니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라고 하는 지구촌 행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양이 다르고 관계의 정도가 다르고 사는 모습, 언어, 환경, 문화, 삶의 양식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지구라고 하는 단일 행성 안에서 모두가 확대된 무엇과 같아요? 가족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할 때에 가족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인류애와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인류애를 가진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족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족애 없는 인류애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인류애를 논하면서 가족애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말이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까닭에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인류 공룡을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인류의 보편적인 박애주의를 가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인류애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는 화재를 당하고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감, 또 환경적인 제약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가 바깥쪽으로 보면은 최근에는 어느 나라죠? 미얀마라 그랬나요? 어디라 그랬나요? 여기 어느 나라인가 지진이 7.7 났다고 그래요. 7.7 지진이 나가지고 뭐 크고 작은 건물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나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대형 화재로 난리가 나서 걱정들 우리가 했지 않아요. 그런데 불과 한 주간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화재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뭐 슈퍼위크라고 하면서 떠들고 정치적으로 요란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화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 주가 끝날 무렵이 되니까 어느 나라죠? 제가 긴가민가한데 메모를 안 해놨어요.
어느 나라에선가 또 이렇게 지진 소식이 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 나라, 내 백성, 내 국민이 아니지만 지구촌의 그 어딘가에 이런 재난의 소식이 들릴 때에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안타까움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래서 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저기에서는 또 이렇게 십시일반 모금 활동을 하고 성금을 모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기간을 통해서 사기치고 또 횡령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런 악한 자들을 올바르게 치리하고 다스리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통지하고 하는 이걸 정치가 해줘야 되는데 정치인들 스스로가 부정과 부패가 넘치면 그러한 일들을 통치할 만한, 치리할 만한 그런 권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또 세계의 인류가 더불어 함께 번영하는 인류 공룡의 이바지를 위하여 우리 국가적으로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가족과 인류라고 하는 아주 이 보편적이고 또 기본적인 관계와 또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젊은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를 잘 치리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5장, 오늘 본문은 8절 한 절만 보았습니다만 5장 전체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여기 5장 1절을 보니까 늙은이가 나와요. 또 같은 1절에 젊은이가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늙은 여자. 3절에 뭐가 나와요? 참 과부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저 밑에 보면은 또 장로가 나와요. 19절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여기 11절에는 젊은 과부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또 16절에 보니까 과부 친척이 나와요.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야, 내가 심어하는 교회 안에는 방금 거론했던 것과 같이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목회자로서의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조목조목 일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8절 말씀을 와서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친족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가족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친족이 뭐가 친족이에요? 친족이 뭐가 친족이에요? 자, 저와 아내가 있어요. 우리는 결혼한 관계로서 뭐예요? 지극히 작은 가족이죠. 우리가 이 결혼한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우리에게는 자식이 몇이 있죠? 3남매가 있어요. 아들 이뻐요, 안 이뻐요? 딸은 이뻐요, 안 이뻐요? 사위 혹시 보셨어요? 네. 아들도 딸도. 우리는 부부로 만나 결혼한 가족인데 결혼한 가족에서 더 나아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래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를 조금만 지나가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로 이어지죠? 친척이라고 하는 관계로 이어져요. 친척은 뭐가 친척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형제분들과 그 형제분들의 자식들, 그들과 나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친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친척에서도 조금 더 나가면 그 친척과 연결되어져 있는 또 다른 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척을 나는 뭐라고 해요? 친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친척을 조금만 더 건너가면 친족이 돼요. 그런데 그런 친족 관계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족이라고 그래요. 비족은 그러니까 내 형제와 이 직계가족 관계와는 조금 멀지만 그러나 내 가족과 가문과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같은 성씨로 연결되어지는 관계를 비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인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비족의 단위를 넘어가면 그 비족과 또 연결되어 있는 친척과 비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돌아보면 비록 성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결애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민족이라고 그래요. 한 민족이라고도 하고 결애라고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민족과 결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비슷하지만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 관계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고 파악하시기 바래요. 어쨌든지 간에 보세요. 한 결애와 한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과 결애 단위를 넘어서는 순간 뭐가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인류라고 하는 한 지구촌 인류로 지구상에서 함께 공존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돌아보면 인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지구촌의 삶으로서 지구에 살아가는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게 뭐야? 인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온 인류가 함께 더불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잘 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두말하면 잔석이죠. 모든 인류가 다 잘 되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몇 대간지 모르겠지만 몇 대 위의 대통령 시대에는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고 계몽하고 교육하는 그런 교육의 헌장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한 교육 헌장이 있었는데 그 교육 헌장 중의 내용에 어떤 말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이 민족사를 돌아볼 때에 참 질곡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곡 많은 우리의 민족사 가운데 우리의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다.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하는 모든 교육자와 피교육자들은 우리 민족의 중흥의 그 중대한 사명과 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나아가 우리는 이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인류의 무엇을 위하여? 인류 공룡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교육의 헌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된 교육 커리큘럼입니까? 그렇지 못한 커리큘럼입니까? 얼마나 복된 커리큘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육 현장이 쑥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잡다하고 잘못된 이상한 교육 정책들이 지금 온 나라를 좀 수석거리고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보는 교육자들이나 교육행정 당국자들이 영상을 본다고 하면 깨어 각성하고 근신하여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정신, 그 교육적인 사상, 교육의 근거와 또 교육의 가치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참 그 좋았던 국민 교육 헌장의 가치를 다시 한번 드높이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올바른 교육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적인 사상 하나라도 정말 깨어 경성하고 각성하여 보편적인 인류 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절 보세요. 우리 지구촌에 거하는 각 나라 백성들이 잘 되면 내가 잘못되는 건가요? 잘 되는 건가요? 잘 되는 거예요. 내 결애가, 내가 살아가는 이 인류가 어려움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잘 살아가면 나도 잘 될 뿐더러 그 잘 사는 나라 또 잘 되는 그 지역에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좋은 것을 배우고 듣고 보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뭘 해? 성금 내야지. 성금 내고 한숨이나 쉬고 걱정이 나고 그러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작게는 나와 내 아내와 내 가족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가족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인류애로도 확산이 되어서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대화해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만나는 순간에 나의 인생 전체를 만나는 소중한 만남들로서 우리가 인류애라고 하는 보편적인 박애주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5년 4월에 박성수 목사라고 하는 목사의 가슴으로 언어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니와, 이 이야기는 오늘 디모데 전서를 볼 때 누가 누구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해준 거예요. 그럼 바울사도는 그러한 역량 있는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전할 때 그 마음에 어떠한 사상, 어떠한 중심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의 아들과 같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 속에도 오늘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여기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오늘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 대한 사랑, 누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될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본적인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인류애를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한 돌봄 없이 인류를 돌본답시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회활동하고요. 국제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족 돌보는 시간이 없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경우에 사회에서는 큰 일을 하고 세계적인 일을 하고 또 뭐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도 돌볼 새 없이 가족도 모른 채 그렇게 일을 했다면서 박수를 치고 훈장을 달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내면을 들어보고 그 가족의 심정을 돌아보면 그 가족들이 상하고 상처 있고 찢기고 곤고해진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많은 경우에 드러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만 사랑하고 가족만 위하고 가족만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가족이 소외되고 가족이 도외시되면 그보다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요? 믿음을 배반했다고 그래요. 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하나님 앞에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이지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이지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 자기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진 그 가족 하나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믿음을 배반의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네가 내 자녀도 하나 돌아보지 못한다면, 내가 내 부모도 하나 돌아보지 못한다면, 내가 내 가족도 하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랑할 줄 모른다면 미안하지만 너가 나에게 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너의 믿음은 내가 볼 때는 어떤 믿음이다? 나를 배반한 믿음이다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을 소중히 여길 때 그때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나아가 인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가족을 도외시하고 내 가족을 모르세 하면서 그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까 가족의 개념을 뭐라 그랬죠? 혈연이나 결혼 혹은 입양으로 연결된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혈연이란 관계는 뭡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사랑의 열매로 맺은 자녀와 자손, 그게 혈연 관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정자증이나 무난자증이나 임신이 안 되는 부득이한 관계로 자식을 못 낳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가 하면 자식을 낳는 부담 때문에 아예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부부만 살아가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서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연결되어지는 최소한의 가족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 부부로 인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혈연 관계의 가족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을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거나 또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입양을 해서 가족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족이든 입양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족이든 이 가족 간에는 뭐가 그 속에 있어요? 가족애, 가족을 사랑하는 그 최소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 가족은 다른 가족들과는 뭐가 돼요?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고 독립된 가족으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가족 안에서의 고유한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삶이 형성되어지고 또 그 가족만의 고유한 생활 패턴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여기 8절에 그랬죠. 나아가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것은 뭐다 말이에요? 악이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으로 혹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여러분도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은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미 어떤 자들이요? 악한 자라.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가 이 사람아 선행을 얼마나 했고 내가 구제를 얼마나 했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공헌했는데 너 한 푼도 내지 못한 너보다 내가 얼마나 선한데 나더러 악인이라고. 그건 당신의 논리. 가난뱅이 목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디 가서 한 푼 성금 하나 못할지라도 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나는 내대로 해요. 그런 나에게 돌 던질라 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악이라고 얘기한 이 말씀 앞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지식 수준 정도로 자신을 과대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가 악인이로구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내 속에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선한 양심 앞에 회개하고 부복하여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가족에 대한 내용을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여기저기에서 여러 구절들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 내지 안쪽에 안쪽 3면에 보면 금주 말씀 본문들이다 그래가지고 3개의 본문을 제가 써놓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창세기 45장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과 디모데전서 5장 오늘 말씀 3군데가 나와요. 이뿐만이 아니라 거의 100군데 이상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3군데의 말씀만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이제 흉년이 만난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로 더불어 그 가족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처음 가족이 쓴 내용이 여기 이 내용인데 요셉은 그의 가족을 흉년 가운데서 돌보고 또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아들로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가족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족지간에는 가족을 위해서 서로가 부양하고 서로가 위하여 주고 서로가 함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정성을 다하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정성 없는 효도, 정성 없는 양육 모두가 헛것입니다.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애우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여기 오늘 디모데전서 5장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은 믿음에 배반한 자라고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 저는 마치려고 해요.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이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과 신라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자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투옥자들이 다 탈출해 버렸어요. 근데 그 투옥자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그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사형감이라는 걸 알고 내가 사형당해서 비참히 죽느니 자결해서 죽으리라고 할 때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서시오 어서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 앞에 자신들이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때 간수가 꿇어 엎드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어찌면 좋겠습니까?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그 말씀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그 밤에 이 간수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밤에 듣고 감동을 받는 대로 그와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뭘 받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보편적인 사랑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 그건 뭘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는 거라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모든 것이 흥황하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밤에 내렸다 아침에 해가 뜨면 쓰러지는 이슬과 같은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슬은 사라지고 안개는 거쳐질지라도 영원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존할 것이다 하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가지는 자가 참 가족의, 참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하지 못할지라도 가까운 이웃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상 중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여기 이 그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그림을 3월 한 달 동안 봐와셨어요. 3월에 우리가 내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시간마다 여기에 이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이 그림은 콜롬비아에 있는 원주민 스텔라라고 하는 분인데 자신의 언어인 나사 우에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에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나라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콜롬비아 사람이. 제가 이제 이분을 저도 모르는 분이지만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이렇게 복음 성경을 전해주는 선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콜롬비아 지역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그 지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온 가족이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가장 큰 가족이에요. 인류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중에 주 예수에 관한 믿음을 확신하고 확증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보다 널리 가족이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족애와 인류애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애, 인류애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주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되 나아가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나아가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지는 역사가 편만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각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디를 주시는 데까지 이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이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주의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가족애와 인류애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되 주 예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